여러분, 누군가를 한번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친구, 만나면 즐겁고 행복한 좋은 사람들을 기다린다는 것, 그건 정말 마음 설레는 일입니다. 또한 어떤 결과를 기다려 본 적이 다 있을 거예요.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합격 통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떤 일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간절히 기다릴 때 정말로 초긴장하죠. 불안합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들려졌을 때,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행복하죠. 그렇다면 혹시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외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이 말세에 이 재앙의 특징들이 더 강력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19가지 특징들이 사도 바울이 있었던 그 시대에도 있었고,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사람들에게서 그 특징들이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이런 특징들이 말세에 나타날 것이라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19가지 특징들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더 강력하게 우리들 가운데에서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발생하는 이런 특징적인 것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이 19가지 중에서 몇 가지나 해당되는 사람입니까? 아마도 제가 추측하건대 저나 여러분이나 이 19가지 모든 사항에 다 해당될 거라 믿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어쩌면 이 19가지의 특징이 내 모습인지 또 우리의 모습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양심의 가책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통하는 때가 이르되 사람들이, 고통하는 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인을 제외하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을, 모든 죄인을 가리켜서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와 관련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던 말세에 나타날 19가지 특징들은 사실 육체의 욕심 때문에 발생되는 일들입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관련된 이 19가지 특징들을 한번 나열해 보시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특징적인 죄의 모습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가 이와 같은 데서 돌아설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언급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오래 참음이라는 네 번째 성령의 열매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말세의 특징들 가운데에서 16번째가 조급함이라면 성령의 열매 중에서 오래 참음은 네 번째 열매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이 죄악된 특징들이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조급함에 관한 부분입니다. 조급함. 우리는 조급함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급함이라는 것은 참을성이 없이 급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참지 못하는 거예요. 참지 못해서 일어나는 얼마나 죄악된 이들이 많습니까? 참을 인자 3번만 해도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살인을 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을 인자 3번. 3번만 참아도 살인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참지 못해서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분노는 모든 죄악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분노라는 것은 마치 성난 소에게서 그 콧김이 나오는 것을 가리켜서 분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참지 못한 결과 분노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최초의 살인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참지 못한 분노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죄악의 시작이 어떻게 보면 분노에서 시작되었다 말씀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급함의 반대가 오래 참음 또는 기다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이 조급함에서 돌아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조급함에서 돌아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린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면서 기다린다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때까지 오래 참고 묵묵히 기다린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바람직한 신앙의 태도, 자세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조급히 행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조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잠잠히 묵상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시편 46편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면 뭐 하라는 겁니까? 조급히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급함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께 분노하게 됩니다. 조급함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실수와 과오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다리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들을 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기다림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2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기다림이란 무작정 기다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무작정 기다리면 버스가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시간 되면 옵니다. 그런 무작정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성도의 기다림이란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분명히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성도의 기다림이란 기도하며 기다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작정 기다리면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하라. 아멘.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서, 우리에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분명히 있고 그 때가 차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믿음을 전제로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어떻게 해요? 때가 참에, 쉽게 말씀드리면 때가 되고 시간이 되매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져 갔는데 이제 때가 참에, 때가 되매 하나님이 그 구속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이 세상에 나의 죄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다 때가 참에,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오래 참고 조급하지 말고 기다리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같은 구속사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가정, 한 집안, 한 나라의 흥망성쇠까지도 하나님은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때를 따라서 하나님은 그렇게 주관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 한 사람에 대해서도, 내 가정에 대해서도, 내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 한국교회, 이 사회, 나라와 민족, 전 세계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뜻과 섭리 가운데에서 때가 되면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때가 차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도록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기도로 협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단코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때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와 간구에도 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때가 차면 하나님은 반드시 뭐한다?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열심을 갖고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잠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잠잠할 것은 우리입니다. 조급하지 말고 성내지 말고 들내지 말고 잠잠히 참아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그분의 손길이 일하고 계시는데 때가 차면 그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강력히 그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기도하든 하지 않든 내가 믿음이 있든 내가 믿음이 없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은 오늘도 나를 위해서 부지런히 열심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쉬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 오직 감사와 기도, 오직 기도와 감사. 여러분 부지런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속히 이루어지길 바란다면, 하나님의 때가 차기를 간절히 바란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감사와 기도뿐입니다. 아멘. 내가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내가 믿음이 있든 없든 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은 오늘도 나를 위해서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숨결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소위 그리스 헬라어에는 두 가지 시간의 개념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연적 물리적 시간을 의미하는 크로노스라는 시간 개념이 있고, 특별한 때를, 기회를 의미하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의 개념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시계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24시간. 반면에 카이로스는 어떤 특별한 시간, 어떤 특별한 의미,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흔히 범하는 실수는 자칫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를 기다림보다도 내 시간에 맞춘 크로노스에 의해서 우리는 조급함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바쁘잖아요. 분주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바쁘고 분주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책 중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쁘기 때문에, 분주하기 때문에, 조급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참아 기다리며 기도해야 할 때 믿음의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았는데 우리가 조급하고 섣부른 마음에 인간적인 실수와 가오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과는 늘 참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급히 행하다 보니까, 조급히 행하다 보니까, 내 시간에 맞춰 움직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은 아직 진행 중 ING인데 내가 그 일을 완성하려고 무작정 달려들다 보니까 인간적인 실수와 잘못을, 가오를 범할 때가 많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것은 실패와 좌절을 불러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그렇습니까?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나의 일에 대해서는 뒷전이십니까? 그렇게 원망불평, 때로는 그 원망불평이 지나쳐서 뚜껑이 열리고 콧금이 뿜어져 나오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분노가 아닌 거북한 분노가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북한 분노. 나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행하다가 하나님께 맞습니다. 하나님께 두드려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굳게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라는 것. 그렇게 기도하며 기다리면 분명히 내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십니다. 꿈과 환상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기다리라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라고. 그러면 내가 속히 그 일을 이룰 것이라고. 그 너는 기도하라는 주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40년이라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움직이셨어요. 40년이라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광야에서 인도해 나가셨습니다. 이후 40년의 광야를 지나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 앞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방법대로 성을 돌았습니다. 마지막 7째 날에 여리고성을 7번 돌고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때 그 말씀과 같이 견고했던 여리고성은 처참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 성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 기다리며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섣불리 조급한 마음에 그들의 시간에 맞춰서 그들의 방법대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자 했다면 그들은 아이성에서 실패했던 것처럼 여리고성 앞에서 처참히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져 내렸을 거예요. 그들의 강담이 무너져 내렸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군대는 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자 하실 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일 동안 새벽에 일어나서 성을 한 바퀴씩 도는데 너희는 뭐 하지 말라. 들르지 말라. 잠잠하라. 조용히 성을 돌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들르지 말라는 것, 그리고 잠잠히 성을 돌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성을 돌면 되는 겁니까? 그저 시끄럽지 않게 소란스럽지 않게 성을 돌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을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침묵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마지막 날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고 그것도 몇 바퀴 돕니까? 한 바퀴가 아니에요. 7바퀴를 들고 6일 동안 한 바퀴 돌았는데 일곱째 날은 7바퀴 돌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아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는데 왜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아야 됩니까? 하나님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그냥 한 바퀴 돌면 안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 따라서 몇 바퀴 돌아야 됩니까? 7바퀴 돌아야 됩니다. 그 6일 동안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돌기만 해도 됐습니다. 그런데요, 일곱째 날에는 나팔도 부리고 함성을 질러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냥 조용히 있으면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는 함성을 질러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을 요구하셨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 앞에서 우리는 승리의 함성,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는 것이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행하신 이들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함성, 승리의 함성, 영광의 함성을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를 위한 일이 아니에요. 나를 위한 일, 내 가정을 위한 일, 우리 교회를 위한 일, 이 한국교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행하신 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금도 기도로서 쉬지 말고 돌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때 승리의 영광의 찬송의 함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관련해서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아브라함의 경우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그를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 말씀을, 약속을 처음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감격함이 있었겠습니까? 그 약속에 대한 기대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단다. 하나님이 나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단다. 그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나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거대한 약속의 프로젝트 앞에서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75세라는 나이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가라 하시니까 버려두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는 믿음으로 그 땅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요, 무려 25년이 지나서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을 이루셨어요. 100세가 되던 해에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금방 이루어질 줄 알았을 것입니다. 당장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했을 거예요. 무려 25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은 그 약속의 씨앗조차 주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그 이름을 창대하며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려면 씨앗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식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려 25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마치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잠잠하셨어요. 그러니 아브라함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 왜 내게 약속의 징조를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마음의 두려움과 의심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수차례 인간적인 실수와 가오를 저질렀습니다. 그것은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거나 이스마엘을 낳았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종종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 아브라함의 심정이 이해되시냐 그 말입니다. 25년을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징조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 답답함 때문에, 그 괴로움 때문에 그가 인간적인 실수를 저질렀어요.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양자로 삼았습니다. 사라의 여정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씨앗을 주기 원하셨습니까?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씨앗만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약속의 복을 이루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기다려야 합니다. 25년이든 250년이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브라함은 뭐 하면 되는 것입니까?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기다렸던 그 25년의 시간을 통해서 그를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25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마침내 25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은 사라로 아들 이삭을 임신케 하시고 그 약속의 씨앗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으로는 가능케 하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이미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약속하셨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마치 방금이라도 당장이라도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죽지 않고 살아서 예수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2000년이 지나도록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의 약속이 잘못된 겁니까?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 약속이 폐기가 되었습니까? 아니, 마치 당장 오실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죽지 않고 볼 자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2000년이 지나도록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리니. 아멘.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누구에게는요? 우리 하나님께는. 2000년 지났지만 우리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혼 속에서 보게 되면 아직 며칠도 안 지났습니까?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아직 이틀밖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다고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혼이라는 시간 속에서 보게 되면 아직 하나님의 때는 다 차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말세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그날이 멀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날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날에 도적같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서 깨어있으라 우리가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향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 대하여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시간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2000년이 너무 길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2000년 동안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동안 하나님은 지금 오래 참고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시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2000년이 지나도록 오시지 않았다? 여러분, 그 일이 원망할 일입니까? 불평할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노아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시고 120년을 기다리셨어요.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은 2000년 동안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을 바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때가 차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은 재림의 주로 오십니다.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구원의 주로 오십니다.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주가 되지만 우리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사랑의 주님이 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잠잠히 기도하며 참고 믿음으로 견뎌나가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힘드십니까? 기다리십시오. 어떻게 해요? 기도하며 기다리세요.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시간인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 개념에서 조급함으로 실수와 가오를 저지르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우리는 다만 참고 기다리며 믿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믿음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현실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주로 그 기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과정에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 내가 바랬던 기대와 소망과는 다르게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우리 믿어야 합니다. 내게 무익했던 것들을 유익한 것으로 하나님은 바꾸시는 시간들입니다. 세상의 쾌락을 하나님 앞에 사는 거룩한 즐거움으로 바꾸시는 시간입니다. 제 대신 화관을 주시고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으시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주의 영광을 위해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때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기다려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그 일을 마치시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에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나님은 여리고성 함락을 눈앞에 두고서 그들이 할 일을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하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그죠?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여리고성 한 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그 일만 하면 됩니다. 그 일을 하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치지 말라, 떠들지 말라, 조용히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며 성을 돌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기다리며 무엇을 그들은 해야 했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저 한 바퀴 성을 돌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면서 성을 돌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도가 기도할 때 강력히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둘째는 뭐냐면 외치라 할 때 외치는 것입니다. 이는 다 같이 승리의 함성을 외치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이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호를 외치라는 것이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며 주님의 이름이 만민 중에 온 세계 위에 높아지도록 우리는 승리의 영광의 함성을 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다만 기도하는 일, 다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일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무슨 많은 예물을 드려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많은 시간 봉사를 하고 많은 시간 헌신해야 마치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은 다른 일이 아닙니다. 참아 기다리며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하고 있거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대단한 무엇인가를 한 것처럼 우쭐대기도 합니다. 들레기도 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정받으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들입니다.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어떻게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가로 너무 앞서가는 일들이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칭찬해 주지 않을 때, 알아주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잠잠히 낮아지고 엎드려져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한 바퀴씩 도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잠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복을 따라서 은혜를 따라서 힘을 따라서 시간을 따라서 물질을 따라서 하나님을 내가 섬길 수 있었다면 여러분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한 것이지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들리고 자랑하고 인정받으려 하고 칭찬드리려 하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영광 받으려 하는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온 세계 위에 높임을 받으시도록.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내가 하려 하면 늘 망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려 하면,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모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우리가 믿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찬송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기도하며 천국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